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임무를 받게 됩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편의 땅을 이미 차지한 두 지파 반에게 요단을 건너 전쟁 준비를 하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의 주둔에 있습니다. 먼저 광야 1세대들이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사건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1세대들은 불신과 두려움의 결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은 신뢰와 믿음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또한 2명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 안에서의 정탐 내용이 2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은 가장 중앙에 고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8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여리고 성 기생 라합의 고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외에 사건들에 집중하게 되면 2장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합이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보다는 2장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때부터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누구든지 10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 집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첫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이방 민족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십니다. 혹시 우리의 문화나 기준 또는 이해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라합의 고백입니다. 핵심 부분입니다. 셋째는 정탐꾼의 탈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광야 1세대들의 불신과 두려움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과거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신뢰와 확신에 따라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은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가 많은 정보들이 있을 법한 기생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2절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곳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찾아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은 이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찾기 위해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4절에 이미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곡식을 벌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5절에서 라합은 재치 있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지금이라도 그들을 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후 수색대는 성문 밖으로 나가 2명의 정탐꾼을 찾아 나서게 되고 성문은 닫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두 번째 핵심 부분으로 집중하기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라합의 고백 부분입니다.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8절에서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미 그들을 숨기기 전에, 즉 병사들이 그들을 찾기 전에 나눈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크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9절에 보시면 본인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심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리더 여호수아를 격려했다라면 이제 2명의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게 됩니다. 라합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들 덕분에 동편 땅의 두 지파 반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고백은 11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는 그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믿음을 일으켰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그녀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성장합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며 그녀는 2명의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듯이 선을 베풀었듯이 본인 집안 식구들에게도 선대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표를 요구합니다. 정탐꾼들은 14절에 동의하며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과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진실함이 그 약속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정탐꾼들의 탈출입니다. 15절서부터 24절입니다. 15절에서 장소가 변경됩니다. 이제 지붕에서 성벽으로 이동합니다. 라합은 성벽 창문에 줄을 매달아 정탐꾼들을 성벽 아래로 내리게 합니다. 고고 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성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성벽 문을 통해 정탐꾼들을 줄로 내려보내고 그들의 탈출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고 숨어 있어야 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이 사흘 후에 여리고 수색대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정탐꾼들은 라합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언약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첫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합니다. 둘째,
라합의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반드시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말을 듣고 믿으며 집에 머문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대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24절에서는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대한 보고를 하며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전진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집에 찾아온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녀였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음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의 증표로 라합을 예로 들며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며 라합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붉은 줄은 구약에서 출애굽시 첫 번째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사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며 구원받았던 사건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은 여전히 우리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라합의 가족들이 반드시 그녀의 집에 들어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라합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들음에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